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상임법사를 맡고 있는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10월 1일 추석입니다. 시간은 밤 10시 49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향에 가지 못한 해가 되었습니다. 파주 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시골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기념으로 오늘은 근현대 중국 최고의 고성인 호은대사님의 정업 심요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호은선사님의 정토 법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은대사님은 근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선사이십니다. 먼저 호은대사님의 간단한 수행 이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은대사님은 1840년부터 1959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20세기 전반 중국 불교계의 가장 존경받던 고승으로 서구 열강의 침탈, 일본의 침략, 대륙의 공산화 등 험난한 시대 상황 속에서 계율의 정립과 근대적 불교 교육, 파괴된 사찰의 복원과 불교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복건성에서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19세 고산 용천사로 출가했고 초기에는 산중 동굴에서 고행을 여러 해 하였으며 43세 때는 보타산에서 오대산까지, 즉 간음성지인 보타낙가산에서 문수보살의 성지인 오대산까지 2년여에 걸친 삼보일배 수행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호은대사님은 문수보살님을 2번 칭견하게 됩니다. 호은대사님의 문수보살 칭견에 대해서는 무량수열의 유튜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종남산에서 은둔 수행을 하고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를 도보 순례했으며 56세 때 드디어 하도를 타파하여 도업을 성취했습니다. 이 문수보살님, 호은대사님께서는 56세에 하도를 타파한 대선사이면서도 그 전에 이제 이 오대산의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삼보일배 고행을 또 하셨고, 또 방생법문, 연불법문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만 주창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정토법문이라든지 또 교학이라든지 두루두루 중국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6종의 조사가 됐습니다. 6개 종파의 그 법맥을 잇고 또 이렇게 전수를 하신 분입니다. 56세에 하도를 타파한 이후에 운남성 계족산에 불교를 중흥하고 조계산 남하사, 운문산 대각선사, 운거산 진여사 등을 복원했습니다. 이 계족산은 마하가섭존자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유명한 산입니다. 계족산이라고 하고요. 또 조계산, 남하산은 바로 육조해능 대사님의 등신불이 남아있는 절입니다. 이 남하사가 이 선종의 본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남하사를 문화대혁명의 강풍 속에서 남하사를 지켜내고 또 육조 스님의 등신불을 이제 무사히 보존하신 분이 바로 호은대사님이십니다. 1951년에는 112세의 나이로
공산주의자들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살아났고 이후 중국 불교협회 창립에도 관여했습니다. 이 112세의 나이로 문화대혁명의 이 범난 속에서 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어린 이 홍위병들이 호원대사님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때려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지만은 스님의 선정력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중국 불교협회 창립에도 관여하셨고 또 이 중국 불교가 중흥되는데 또 대만 불교가 활성화되는데 또 홍콩 불교 그런 불교 중흥에 온몸을 다 던지신 분이 바로 호은대사님이십니다. 만년에는 운거산에 머무르시다가 1959년에 120세 즉 범납 101세로 입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 생활을 무려 101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20세로 장수하셨고요. 이 호은대사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이후 동남아, 미주를 비롯한 각국의 불교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 호은대사님은 중국 불교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중국 선종의 이 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불교라든지 홍콩 불교는 호은대사님의 제자분들이 이렇게 불교를 중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는 불교가 이렇게 명목상 남아 있는 상태지만은 호은대사님의 제자분들이 대만 등지에서 불교를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만 불교가 50년, 70년 만에 이 기독교가 성한 곳에서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불교가 크게 융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종주국은 대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형적으로는 한국 불교가 천년 고찰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제 가나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어떤 수행력이라든가 또 불교 포교 또 계율이 엄정하고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대만 불교가 대승 불교를 실질적으로 또 중흥시키고 또 대만 자체를 거의 불교 국가로 만들 정도로 불교 테레비가 5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불교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대만의 큰 스님들이 전 세계에 또 불교 포교를 막대하게 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못지않게 대만의 큰 스님들이 이 대승불교를 전 세계로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뿌리에 바로 이 호은대사님이 계십니다. 이 호은대사님은 방생을 이렇게 많이 권하셨고 또 채식을 하면서 염불하라 이런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법문을 간단히 제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근래에 세상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뭐 재난은 뭐 전쟁도 포함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또 지진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래 세상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데 살생의 업이 무거워서 모두 이런 가보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살생을 금하고 방생할 것을 권합니다. 채식을 하면서 염불을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가의 윤회의 가보를 만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마땅히 믿고 행하여 선인을 심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인을 심고. 근데 불교는 결국에는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 기의 이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과거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한 이 개성이 바로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선행을 봉행하라는 겁니다. 실천하고 그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여기에 개정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정기의 제약막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 마음속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착한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쉽지만은 진짜 착한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을 동체 대비로 보고 그런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자비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팔선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제약막작 중선봉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재난은 살상에 기인한다는 것이 이 큰 스님들의 공통적인 법문입니다. 정원 큰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기 이미 6년, 10년 전부터 이 계절에 대해서 지구촌의 계절에 대해서 정원 큰 스님이 법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살생으로 인한 특히 낙태로 인해서 1년에 이 죽는 생명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생명이 매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또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돼지를 집단으로 땅에 묻는다든지 닭을 묻는다든지 이런 게 전부 살생입니다. 이런 가보로 인해서 또 코로나19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역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 가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걸 살처분할 때도 최소한도로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이제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물론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생업이 이렇게 이제 중한 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원선사님의 이제 간단한 이력과 또 방생 연불 법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본격적으로 호원 대사님의 정업 심요 법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업 심요 법문은 이제 정업을 닦는 요지입니다. 심요 법문입니다. 그래서 정업이라 하면 이 정토 수행을 말합니다. 청정한 업이 바로 이제 정토 법문을 닦는 겁니다. 이 핵심 법문이 이 정원큰 스님의 당생성불이라는 책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법개술이라는 이제 정토 법문의 개론서입니다. 정법개술이라는 책에도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혼 선사님이 이런 정토 법문의 요지를 골수를 또 이렇게 남겼는데 그것을 정원 큰 스님이 이렇게 조금 본문으로 해설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운 노화상 설법의 정업심이요. 1931년 복권성 공덕님 거사림의 연불7 법회에서 이제 연불 7이라는 것은 이제 7일간의 연불 집중 수행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불칠 법회라고 합니다. 연불 7 법회에서 중국 근대의 3대 고승은 바로 채안 대사님, 인강 대사님, 허운 대사님을 말합니다. 이 채안 대사님, 인강 대사님은 정토종의 고승입니다. 그리고 허운 대사님은 선종의 고승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3대 고승이고, 이제 알다시피 인강 대사님은
대세지 보살이 하시니다 해서 정토종 제13조 조사이십니다. 중국 근대의 3대 고성 중 한 분이신 허운 노화상께서는 마침 일이 있어 그곳에 계셨는데 연불칠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셨다고 합니다. 공덕님 거사들이 마침 연불을 하고 있었는데 노화상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가서 예배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노화상께서 그들을 크게 꾸짖고 나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다 거사이고 연불 7에 참가하여 수년간 부처님 공부를 잘 해왔다. 오늘 불칠도량인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불법의 당번을 거꾸로 꽂았는가? 왜 뛰어나와 나에게 절을 하는가? 불법의 당번은 이제 법회가 열릴 때 이 당번에 깃발을 꽂습니다. 법문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불칠법회라든지 이런 법회가 있을 때는 불법의 당번을 꽂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거꾸로 꽂았는가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었겠죠. 이러자 모두들 곧 돌아가서 똑바로 앉아 노화상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상께서는 이어서 연불타칠은 한마음을 중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불타칠이라 하면 이제 연불 7일간의 연불 집중 수행을 연불타칠이라 합니다. 때릴 타자 7 7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칠법회든 선칠법회든 7일 안에 깨치고 7일 안에 삼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7일 안에 깨쳐라. 그 법문집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은 7일이면은 일심불란이 되면은 삼매도 얻을 수 있고 7일 동안 하도 삼매 들면 하도를 깨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7일 동안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깨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칠법회든 선칠법회든 7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7일 안에 깨치면은 끝나는 거고 못 깨치면 또 7일 하는 겁니다. 7일 계속 하는 겁니다. 불칠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바쁘고 하니까 그냥 7일 동안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더 바쁘고 할 때는 이제 철야정진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또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연불 집중 수행은 일심을 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몸이 도량에 있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닦아야 합니다. 만약 한마음 한뜻이 아니면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들어서 누군가 하루 동안 잡담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 7에 참가하면 현재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륵보살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염에도 여전히 업장이 몸에 얽어맬 것입니다. 미륵보살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계자이십니다. 50억년 이후에 이제 이 사바세계에 교주로 오신다는 이 미륵보살님이신데 그때까지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기웃기웃거리고 이 자기 마음 속으로 침잠하지 않고 외부로 기와 눈을 돌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50억 년을 닦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알다시피 미륵보살님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십니다. 거기서 유식법문, 불교 심리학 법문을 설하고 계시고 이 무량수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정토 법문을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 교주로 오시면은 정토 법문을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륵 부처님께서 이 미륵 보살님께서는 정토 법문과 유식 법문을 같이 아마 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마땅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밀하게 한마디 바로 뒤를 따라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 산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를 산란하지 말고 염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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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을 산란하지 말고 정념상계하라는 겁니다. 이 청정한 염을 계속 이어가서 중간중간에 망념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떡을 먹고 싶어 하고, 잠시 또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하고, 잠시 또 집안 화로 위에 올려놓은 물 주전자를 생각하는 바로 이 마음이 산란심입니다. 도량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오셔도 이렇게 염하고, 노화상님께서 오셔도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나셔도 이렇게 염하고, 마구니가 와도 이렇게 염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스며들지 못하고, 비가 와도 적시지 못하며, 바깥에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염해야 성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경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마음속으로도 산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 일체 경계, 일체 상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여부동입니다. 밖으로 경계는 물론이요, 안으로 자기 망상심에 대해서도 끄달려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부처란 각오입니다. 즉 깨달을 각자, 깨달을 노자, 깨달음입니다. 각오란 깨달음입니다. 부처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각이라 합니다. 마곤이란 무엇입니까? 마곤이는 마장과 번뇌입니다. 마곤이란 번뇌이고 내란이며, 마음이 어지러운 게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이며 당신을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종에서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 말은 이 에고,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개야, 가짜 참나가 아닌 이 가짜 나가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에고 의식이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성이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마음, 진심이 깨달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망심이 깨달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망심으로 살아갑니다. 한 생각만 일으키면 전부 망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념즉계라 합니다. 생각만 움직이면 그냥 어긋납니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진심이라 하고 무심이라 하고 무념이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참마음입니다. 그 자리는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 그 자리가 바로 본각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원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성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면목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나 다 깨달아 있습니다. 저 개나 고양이도 그 자리는 깨달아 있습니다. 불성 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검은 털을 뒤집어 쓰고 있고 우리는 이 똥자루를 끌고 다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성, 자성은 깨달아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함경에서 설한 첫 번째 법문입니다. 참 희한하구나.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깨달아 있구나. 참 희한하다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다 깨달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 번뇌, 망상, 집착에 의해서 이 깨달아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문을 설해야 될까, 설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이 우리 자성, 불성은 다 깨달아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범보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자성의 마음입니다. 참 마음입니다. 이것을 진심이라 합니다. 상주 진심이라 하고 묘명 진심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깨달을 때가 바로 겸불하는 때입니다. 이제 부처를 본다 하니까 보는 부처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견성이라고 하니까 보는 성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품 자체가 되는 겁니다.
부처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불이라 하면 부처를 깨닫는 겁니다. 견성이라 하면 성품을 깨닫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견성이다, 견불이다 할 때는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 자기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성 자체가 되는 겁니다. 각성 자체가 되는 겁니다. 각심이 또렷하게 비치는 것이 견불입니다. 깨달은 마음, 참 마음이 또렷하게 비치는 것이 견불입니다. 각심 자체가 되는 게 견불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러한 때 마구니가 나타납니다. 허운 노화상께서는 또 법문하셨습니다. 지금 막 불칠도량에 들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다. 누가 와도 상관없이 부처님을 염하면 이러한 사람은 모두 견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상관없이 아미타불을 염하면 이러한 사람은 모두 견불한다는 겁니다. 참선만 해서 견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해도 견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심시불, 시심작불입니다. 이 바로 염불로 작불을 하는 겁니다. 부처를 짓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몇 명이 와서 나에게 절하고 마중하였는데 그대들은 왜 마중하였는가? 세월을 헛되이 보내었고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최고의 고승이 오니까 이 거사림에서는 또 큰 스님을 또 마중을 나가는 것이 또 예의지만은 이 진짜 이 수행성 효원대사님은 그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거기 불칠법회, 염불법회에 집중해야지 왜 나한테 인사를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 철저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나 때문에 그대들의 큰일을 내란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들이 염불할 때 내가 와서 그대들의 마음이 불안하여 나와서 나를 마중하니 이는 내가 그대들을 방해한 것이고 그대들이 나를 마구니 곁으로 떠미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말 지극히 수승한 법문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도되어 있으므로 이래야 삼보를 존경하는 것이고 이래야 여법하게 수지하는 것이며 이래야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노화상의 몇 마디는 신통한 측면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 신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통력. 또 도교에서 또 신통력을 또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사주 명리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인기가 있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신통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화상님, 허은대사님 법문입니다. 일반인은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세상의 명리를 잊지 못하고 신통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는 이 망상을 품으면 사도가 아니라 곧 마군이다. 일반인이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명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잊지 못하고 생각 사이에 어떻게 불교 중에 명성, 지위와 권리, 이익을 쟁탈하느냐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공부한 후 신통을 얻고 싶고 능히 변모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망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 마구니의 건성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아니라 곧 마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통을 먼저 추구하면 깨달음을 얻기가 힘듭니다. 삼매를 얻기도 힘들고 이 신통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 무심이 깊어지고 대무심지가 되면은 저절로 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체유심조의 그 도리에 의해서 저절로 그런 신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이 한국 최고의 큰 스님께서 깨달은 스님께서 깨닫고는 보림을 하면서 이상하다 신통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법명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큰 스님입니다. 한국 최고의 큰 스님입니다. 입작하신 그런 이 한국 최고의 선사 스님께서도 예, 신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보림이 아주 깊어져야 신통이 나옵니다. 육조 스님이라든지 마조 스님처럼 큰 이제 조사 스님들은 신통까지 나왔습니다. 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육조 당경에 보면은 이 육조 스님의 목을 따라왔을 때 그 신수 대사님 이제 제자들이 고용한 이제 암살자가 육조 스님의 목을 쳤지만 칼이 부러집니다. 또 당신을 암살하러 오는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돈을 엽전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사람을 머리를 깎고 피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숨어 있다가 다시 와라. 그래서 또 제자가 됩니다. 그 정도로 육조 스님은 신통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타심통이 있고 숙명통이 있기 때문에 법문 한마디로 깨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대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도 보면은 아라한들은 이 제자의 500생을 다 알 수 있다 합니다. 500생을 다 보고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라한들은 부처님처럼 법문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수행을 했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제자에 맞는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을 통해서 법문 한마디로 깨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라한의 경지, 이 조사스님, 육조스님의 경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 문도에서 깨달은 도인이 80여 명 이상이 나온 겁니다. 물론 부처님은 은하대오를 한 제자들이 무수합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아라한이 된 제자가 무수합니다. 그래서 수다원가 이상 이 성인이 된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만 듣고 이 수다원가 이상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가를 증득한 제자들이 2만 2천 명이 넘는다고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서양의 불교학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500명이 아란이 되었다. 300명이 수다원가를 얻었다. 이런 계산이 이게 법문이 나옵니다. 경전에. 그걸 전부 계산을 했더니 법문만 듣고 깨친 성자가 2만 2천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제자들의 근기를 전부 다 보고 그 전생을 다 보고 법문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깨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신통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통력을 얻는 법문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통, 왜냐하면 이 대바다타처럼 부처님 사촌인 대바다타처럼 마음 공부가 전혀 안 된 악인이 신통력을 터득할 경우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단의 절반이 갈라져 나갈 정도로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신통력에 대한 법문은 비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법문입니다. 모름지기 마음 바깥에는 법이 없고 일체법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막 자신의 믿음을 말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은 본래 열의 지혜의 덕상임을 믿어야 하고 마음 바깥의 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 우리는 아미타불을 염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음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일체처에 두루 가득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부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을 비롯한 부처님은 법계를 몸으로 하는 법계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범음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경계가 아미타불의 하신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자성, 참마음은 우주를 싸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없는 허공이 우리 원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자성에서 나온 겁니다. 무변 허공 각소 현발입니다.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전도몽상이 돼가지고 이 경계 속에서 내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우리 가없는 우주를 싸고 도는 이 큰 마음이 바로 진여일심입니다. 그게 바로 대방강불입니다. 이 더없이 크고 더없이 넓고 더없는 강명이 바로 그 깨달은 마음, 각심, 원각, 그것이 우리의 참마음입니다. 호운노화상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통이 마음에 일어나기를 어찌 바라겠는가. 이러한 마음씀, 즉 용심이 있으면 어찌 머뭅이 없는 진리를 증득할 수 있겠는가. 머뭅 없는 진리가 바로 무주입니다. 무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이 용심의 돌입니다. 금강행의 요시가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육조 대사님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법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식당에 팔고 하는 그런 일을 육조스님이 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우연히 금강경 법문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초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강경을 깨달은 법문을 하는 스승을 찾아서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머리를 기른 채 행자 생활을 하다가 이 신수대사님과 함께 그 깨달은 개성을 우연히 그 벽에 써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조 스님 눈에 들어가지고 인가를 받고 또 그 하루날 밤에 새벽에 금강경 법문을 듣고 화련대오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진짜 깨달은 겁니다. 화련대오 한 겁니다. 그때가 두 번 깨달은 겁니다. 첫째도 금강경 법문으로 마음이 열렸지만 오조 홍인 스님의 금강경 법문을 듣고 이 하기잔성 능생만법이리요. 어찌 이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낸 줄 알았으리요. 이런 오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성 속에서 만법이 나온 겁니다. 이 우주가 나온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펼쳐진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어떠한 신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머무는 바가 있으니 어떻게 머문 없는 진리와 도리에 서로 개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유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의 도리는 바로 무주, 무상, 무념, 이것이 바로 선의 도로입니다. 항상 머무는 바 없이 또 상에 추차감이 없이 집착감이 없이 망심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선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12분별을 심을 가장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 연불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불행자가 12분별이 많으면 안 됩니다. 12분별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아미타불 하셔야 돼요. 바로 아미타불. 바로 아미타불 나가면 바로 무념이 됩니다. 이 연불은 유상의 도입니다. 유상유념의 도인데, 유상유념의 도로 무상무념의 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정토법문의 묘법입니다. 그래서 무상신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생은 생각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법시대 중생한테는 무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런 분들은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조스님 당나라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송나라 이후 당송, 원명, 청, 지금 시대로 넘어오면은 그런 하련되어 법문 한마디에 깨치고 바로 무념을 깨닫는 분들이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념 유상의 도인 정토 법문이 중국 불교를 휩쓸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토 법문이 결코 선종 법문과 둘이 아닙니다.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독약으로 이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념 유상의 도입니다. 이 아미타불이라는 그 한마디 명어로서 이 망상, 분별, 집착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법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생한테는 맞다는 겁니다. 호은 노화상께서 말씀하신 법문이 지닌 묘의, 묘는 무궁합니다. 그 가운데 수승한 점은 자리를 떠서 당신을 맞이하여 정리한 사람들에게 불법의 당번을 거꾸로 꽂았다고 꾸짖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염불하여 겸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염불하여 겸불합니다. 이는 그 당시 석종께서 하늘에 올라 어머님을 위해 설법한 후 인간으로 돌아와서 한영 나온 비구니에게 꾸짖어 책망하셨지만 마중 나오지 않은 수보리가 동일한 전철을 밟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온 비구니 스님은 꾸짖었지만 마중 안 나오고 수행하고 있었던 수보리를 찬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난 뒤에 마야 부인, 이 성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하늘나라, 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마야 부인께 법문을 하고 내려오는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뭐 지어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초기 불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대승불교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인도에 가면은 이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께 법문을 하고 내려오는 그 계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유적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는 거의 남아 있어요. 이제 훼손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 이제 대가섭, 소가섭 이 몇천 명의 그 제자를 거느리고 신통 대결을 하고 또 용을 제압한 그런 용이 있던 굴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에 보면은 이제 우물 같은 곳입니다. 용이라고 하지만 아마 코브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브라를 이제 인도에서는 큰 코브라를 이제 용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현장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 불자들은 꼭 일생에 한번 이 부처님 성질을 꼭 이렇게 참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이 법문이 진짜라는 걸 믿게 됩니다. 하나도 거짓말이 없었구나. 영치산이라든지 그런 게 모조리 그대로 있습니다.
영치산에 가면은 진짜 독수리 바위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그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칠렵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벼랑위에 7 이파리처럼 된 동굴이 있고 실제로 그대로 있습니다. 동굴이 있고 그 안에 또 거기서 경집한 그 동굴 현장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성인도 어머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나라 도리천에 올라가서 이 법문을 설하고, 이 마야 부인은 도리천의 천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을 낳고 물론 가르치지는 못했지만은 부처님을 낳은 그 공덕으로 그렇게 됐었다는 거고, 이 불교에서는 도리천이든 도솔천이든 타자재천이든 무수한 천당이 등장합니다. 하늘나라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석천도 나오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옥황상제다 하면 도리천의 천주를 옥황상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한인 하느님, 한웅 하느님, 당군, 이것이 이제 한인 하느님은 바로 제석 한인입니다. 제석천의 천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느님은 제석천의 하느님, 제석천의 천주입니다. 예로부터. 그건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석천의 이 기운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제석 한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는 신통력이 있어서 전륜성황으로 하연하고서 열을 지어 부처님을 마중하는 대화 앞에 상수가 된 첫 번째 분이었습니다. 가연 그녀는 1차로 부처님을 칭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일견 왜 대성 즉 비구들 앞에 서서 그녀를 바로 책망하였을까요? 그녀는 부처님을 일찍 뵙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먼저 나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수보리가 첫 번째로 나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수보리는 숲 사이에서 정자하고 있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세종께서 돌아오실 때 마중을 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열애는 어디서부터 온 것도 없고 어디로 가는 것도 없으니 어떻게 마중을 가겠는가 라는 생각에 미쳐서 계속 정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애여거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갔다고 하는 이 열애는 타타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고 간 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을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심시불이요 시심시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오고 감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이 마음은 더럽고 깨끗한 게 없습니다. 이 마음은 길고 짧은 게 없습니다. 이 마음은 아름답고 추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신경의 도리입니다. 그런 도리를 이 수보리가 스스로 이 한 생각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정자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고서 이 당신을 마중 나온 비구니를 책망을 하고 이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수보리를 찬탄했다는 겁니다. 선무는 마음을 전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존의 마음은 현대의 고성인 허운노화상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도장을 찍으니 한맛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일미라고 합니다. 일미. 이제 한맛의 대표적인 게 바로 바닷물입니다. 이 바닷물은 전 세계 바닷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전부 짭니다. 어떤 바닷물도 다 짭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일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진심과 망심,
부처 마음과 불신과 중생심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바닷물이라고 할 때 이 중생의 마음은 바닷물이 파도가 칠 때 일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늘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멎으면 바로 바다, 잔잔한 바다가 됩니다. 그렇지만 바닷물도 파도도 물인 거는 똑같습니다. 일미입니다. 일미. 그래서 이 망심이 또 이 진심, 불신과 둘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쓰는 이 십이분별 망상심이 부처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또 역시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둘이면서 또 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불일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행자들은 또 불이법문에 또 치우치게 됩니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데 또 치우치고, 중생은 또 둘이라는 데도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불일불이입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렇게 가야 중도 제1의제가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깨달음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도장을 찍으니 한맛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공안의 계시에 따르면, 계시라는 것은 일깨워 가르친다. 법문을 말합니다. 무엇을 견불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견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더 이상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은 노화상께서는 동시에 정종, 즉 정토종입니다. 정토종을 줄임말이 정종입니다. 선종, 정종. 정종에 대해서도 지극히 소중한 법문을 힘껏 선포하셨습니다. 연불은 한마음을 중히 여긴다. 일심입니다. 불교는 일심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6자로 줄이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4자로 줄이면 아미타불입니다. 2자로 줄이면 일심입니다. 1자로 줄이면 심입니다. 그만큼 이 일심이 중요합니다. 일심 법문은 원효 스님이 일심 법문을 많이 강조하셨고, 마조 스님 법문도 일심 법문입니다. 이 마조 스님은 이 한국의 왕족 출신으로 중국의 유명한 이제 무상선사님, 이제 티벳의 선종을 전한 무상선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마조 스님, 마조 도일 선사님이 바로 일심 법문을 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조록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 법맥이 이 한국의 구산 선문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마조 스님이 무상 스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 무상 선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은 일심을 중히 여긴다. 부처님께서 오시든 마구니가 오든 일절 상관하지 말고 단지 전후가 이어지도록 착실히 전일하게 염할 뿐입니다. 마중 나오는 자에게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불법의 당번을 거꾸로 꽂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되어 법을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든 강의든 부처님 법을 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면은 내가 지옥에 간다, 이런 각오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멋대로 짓거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 경전에 근거한 그런 법문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65세는 돼야 그래도 어디 가서 강의라도 그때 돼야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이
연불 체라정진 법회도 하고 이 법회를 집전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설명도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뭐 강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법문이라고 할 건 없고요. 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차하면 망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든 법문을 하든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 경전과 또 주석을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구업은 말도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법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본불교 하시는 분들, 대승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승불교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승비불설이라든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능응경의 위경이라느니 이런 큰일 날 얘기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진념하여 부동하는 사람, 계속해서 염불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겸불하게 된다고 찬탄합니다. 염불이라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겸불이라 하면 부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 염법, 염성이라 하는 겁니다. 극락세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일체 무정물, 유정물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또 승가를 생각하고 찬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명연불을 하든 어떤 연불을 하든 간에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연불입니다. 안 그러면 송불이 됩니다. 마치 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래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송불이라고 합니다. 연불, 노래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염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이, 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때가 겸불하는 때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는 이 순간이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내 참마음을 만나는 때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을 친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깨달음으로 염불할 때 염념벌이, 염념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미타불 할 때가 깨달음이 현존하는 순간입니다. 아미타불 할 때가 아미타불이 현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염념볼이 염념미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걸 확고하게 이치를 도리를 알고 도리를 못 깨치면은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염념보리 염념미타 건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처님 법문은 지극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건성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께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도리를 알고 염불할 때 아미타불 하는 그 순간순간이 깨달음이 되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진신이 현존하는 순간이 됩니다. 혹 어떤 이는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 이해한 것이요. 허운노화상의 중점은 부동에 있지 염불에 있지 않소. 움직이지 않는 부동에 있지 염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이제 참선하는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허운선사님은 선사인데 왜 염불을 강조했겠냐. 염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여부동한 그 무념의 경지를 강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겠습니다. 염불의 중점은 부동에 있어.
정념이 서로 이어짐이 바로 여여부동입니다. 이게 바로 정념상계입니다. 그래서 능원경 연불원통장에 이 정념상계 법문이 나옵니다. 도섭 육군하고 정념상계하야 득사마진이라 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이 육군 육진 육식으로 이 육신을 모두 추스려 가지고 아미타불 한마디 청정한 염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을 방아착하고 아미타불 한마디 이 청정한 염을 계속 이어갈 때 삼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원경 연불원통장에서 대세지 보살님이 내가 이렇게 연불해서 깨달았다라고 한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의 중점은 부동에 있는데 정념이 서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여부동이다 라고 이제 이 정권 큰 스님은 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치여상 여여부동인데 연불에서는 연불을 해버리면 바로 여여부동이 됩니다. 아미타불 망념이 들어옴이 없이 연불해버리면 여여부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참선하는 분들은 이목구 하다가 오롯이 들려있을 때 여여부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불하는 분들은 연불, 아미타불 이 계속 이어질 때 여여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웃거나 욕을 한다거나 모함을 한다거나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연불을 하면 여여부동이 됩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허원대사님도 말씀하셨고 정원큰 스님은 다시 이걸 또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루에 법문 뒤에 연불할 때가 곧 견불할 때이고 견불할 때가 곧 성불할 때라는 정종의 미묘한 문구를 보충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본문의 매점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불할 때가 바로 견불할 때고 견불할 때가 곧 성불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아미타불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참 부처를 보는 순간입니다. 견불하는 순간이고 부처를 깨닫는 순간이고 이 진심이 현존하는 순간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현존하는 순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 현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불하는 순간입니다. 이 우리 자성은 모두가 성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성불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성은 본래 성불에 있건만 우리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 육단심, 식심은 성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불자들이 본래 성불을 하니까 망상으로 살고 있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상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 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념이 없는 마음이 바로 무심입니다. 무념, 무심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아닙니다. 망상, 12분별 망상이 없는 참마음이 바로 무념, 무심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심에도 한 관문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또 무심에 또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유심, 그대로가 또 무심이 되는 경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 깨달았다고 해서 근본지, 무분별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지를 통해서 방편지를 또 터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후득지가 나와야 됩니다. 후득지. 이 중생을 요익하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까지 이렇게 깊은 단계로 보살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자기가 알았다는 하나 깨쳤다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부처님 법문으로 법등명을 하셔야 됩니다. 법등명, 함경, 능엄경, 원각경, 능가경, 이런 깊은 법문으로 또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처님 법문으로 비춰보면은 내 깨달음이 얼마나 보잘할 것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중생의 깨달음, 본부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딧불만도 못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비하면 반딧불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고 하나를 깨달아 갈수록 더 겸허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학철 대오를 해서 한국 최고의 선지식이 된 분들은 겸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경지조차도 부처님의 깨달음에 비하면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끝없이 하심해야 되고, 이 무아무심으로 가는데 이 자기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증상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끝없이 겸허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법등명, 자등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경전을 무시해 갖고는 불법이 죽어버립니다. 반드시 부처님이 유언으로 남긴 법등명, 자등명을 하면서 강경설법도 하고 법문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을 소홀히 하는 그런 법문들은 굉장히 위험한 법문입니다. 이 강경설법이 이어져야만 부처님의 해명이 이어집니다. 이 지혜 목숨이 이어지고, 선정으로 깨달았던, 교학으로 깨달았던, 다란이로 깨달았던, 연불로 깨달았던 법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등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것이 과연 진실한 깨달음인지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야 마구니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석을 기념해서 이 허운대사님의 정토 법문 정업심요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허운대사님은 방생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동물왕생불국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비용과 소통에서 나온 동물왕생불국기라는 책에 보면은 동물들한테도 짐승들한테도 연보를 하면 짐승들이 그 연보를 알아듣더라. 심지어는 이 왕생을 하더라. 이런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허운 스님이 체험한 이 보고 들은 또 예가 있습니다. 허운 스님이 이 짐승한테도 법문을 해가지고 짐승을 변화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운하상 연보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동물왕생 불국기에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청나라 강서 29년 1903년 허운하상이 곤명의 복흥사에서 폐간수행을 하던 때였다. 이제 폐간수행이라 하면은 무문관 수행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문을 닫아 걸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산문 밖을 출입을 하지 않는 걸 폐간수행이라 합니다. 하던 때였다. 하루는 영상사로부터 스님 한 분이 오셔서 절에 방생한 수탉 한 마리가 있는데 몸무게가 수군에 달하고 아주 사납고 싸움을 좋아하여 다른 닭들이 모두 머리와 날개를 다쳤다고 했다. 운공, 즉 허운하상은 곧바로 그 닭을 위해 삼기와 오개를 설하시고 연보를 가르쳤다. 그러자 그 닭은 다시는 싸우지 않고 홀로 나무 위에서 살았으며 더 이상 벌레와 개미를 죽이지 않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서 종소리와 경세 소리만 들으면 대중들을 따라서 법당에 들어갔으며 예보를 마치면 어김없이 나무 위에서 머물렀다. 또 사람들이 연보를 가르치면 불불불 하는 소리도 내었다. 그 뒤로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예보를 마치고는 똑바로 서서 머리를 들고 3번 날갯짓을 하면서 연보라는 모습으로 서서 죽었다. 그 모습이 며칠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감실에 넣어 묻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닭을 스님의 예우로 감실에 넣어서 매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운하상 연보에 나옵니다. 이 허운 스님은 선승이면서도 이
삼보일배로 문수보살님을 칭견한 고행을 하시고, 또 항상 이 채식에 방생을 또 방생 법문을 하시고 연보를 권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동물한테도, 동물까지 교화시킬 정도로 이 허원대사님의 법령이 정말 대단하셨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세의 그런 이제 고령에도 이 무너지는 중국 불교,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부터 이 중국 불교를 마지막까지 지켜낸 분이 이제 허원대사님입니다. 그 뒤에 이제 조박초 거사님이라는 또 걸출한 거사님이 중국 불교 협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분도 이제 공산당의 이제 간부였습니다만은 불자로서 그 공산당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은 불교를 지켜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조박초 거사님도 백수를 이상 사신 거사님이시고, 물론 거사님이 중국 불교 협회를 이끌어 갔지만은 공산당의 그 권력으로 불교의 피해를 최대한 막아낸 분이 바로 조박초 거사님입니다. 그런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 정권 들어서서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상을 폭발을 시키고 저를 폐쇄를 시키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지금 중국의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그 홍수도 그렇고 재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허원대사님의 이런 정토 법문을 다시 보면서 중국 불교를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중국 불교가 이 고비를 넘겨서서 이 공산당 천멸준공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공산당을 멸한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공산당이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탄압하는 공산당이 해체돼 가지고 또 중국 대륙에서 불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날을 발언해 봅니다. 이 허원대사님은 도솔천에 나셨다고 합니다. 간정 스님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선사 스님들은 도솔천에 나는 것을 원합니다. 도솔천은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 내원궁에 들어가야만 이 정토로 들어가게 되고 윤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외원궁에 들어가면은 다시 이 윤회계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솔천에 가기도 어렵지만은 또 내원궁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외원궁에서는 미인들이 너무나 많고 행복하기 때문에 도를 닦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는 무조건 극락세계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극락에서는 무조건 불태전지 보살이 돼가지고 성불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쾌적한 환경, 행복하지만서도 최적의 공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일체 만유가 염불, 염법, 염성을 하는 그런 무정설법이 설해지는 최고의 공부 환경,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정토입니다. 가장 탁월한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이 극락세계를 가라고 석가세존께서 8만 대장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경전에서 정토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원대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유튜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량수 열애 채널에 많은 선사 스님들이 연불로 보림을 해서 왕생극락한 그런 사례를 제가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 이 정토 법문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